저와 여러분이 본 이 본문은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요한이 유배되어져 있던 섬이 반모섬입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어져 있을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리상으로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던 도시 그리고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지도를 통해서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데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고, 그리고 저 건너편 마게도니아는 특별히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밑으로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 유럽의 관문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아시고 저 에베소 바로 앞에 반모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오늘 요한이 주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에 보낸 내용,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서로는 다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마지막 결론은 모두가 다 똑같은 말로 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느냐? 한 가지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예를 보면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인데 마지막 결론에서는 수신자들을 모든 오는 세대에 있는 교회들로다가 좀 확장시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7교회는 다 7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도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교회들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시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도시의 특성과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이해하려면은 에베소 도시라는 게 어떻게 생겨지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지금 실정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것을 볼 수가 없고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에베소 도시의 이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보여줬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에베소 이 지역이 이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튀르키예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시아 지역, 아시아의 주, 여기에 핵심 행정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 황제는 이 에베소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 에베소가 이 로마 초기에는 로마 제국의 4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부강한 나라였고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와 건너편에 있는 유럽을 잇는 저 가운데 있는 바다가 에게라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항구가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면은 돈, 재정적인 유통이 많아지니까 금융이 발달하고 해서 이 로마에서는 의도적으로 에베소를 상업화된 도시, 금융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강에서 최근에 우리 경남 쪽에서도 이 폭우로 인해서 토사, 모래와 진흙이 많이 흘러내려와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인근 강에서 모래와 진흙이 점점 모이고 하면서 에베소 항구로다가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적물이 쌓이고 하다 보니 이 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나갈 수도 없고 정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항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무역이 없어지고 배가 모두 없어지니 사람들이 오는 자들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침체를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상은 행정도시 행정수도였지만은 사는 것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가본 분들의 이야기 블로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도시가 유물로다가 발견되는 곳은 어디냐? 해변가에서 대략 6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만큼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륙 도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업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튀르키예의 셀추크라는 데, 이 내륙 쪽에 가야지만 에베소 도시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도 안 되죠. 상업은 쇠퇴하죠.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도시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렇게 여자 가슴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 바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짐작해 보면서 생각을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께 사진과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바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터입니다. 저기 보니까 이게 무슨 신전인지 기둥만 있고 돌덩이만 있어갖고 저 가봐도 별로 느끼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상되는 그런 모형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복원되면은 아마 이런 신전이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원래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높이가 17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넓이는 우리 지금의 축구 경기장 2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든 저 기둥은 대략 100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이 딱 건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전을 방문했습니다. 요즘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템플 스테이라고 하면서 여러 종교의 하나의 저런 신전에 가서 머물면서 자기를 수양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때도 마찬가지로 저 아데미 여신의 저런 신전에 머물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 아니면은 거기를 관광 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게 되었습니다. 저 신전이 아테네에 있는 신전의 다른 신의 신전보다도 훨씬 큰, 정말 최고라 할 수 있는 신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 주위에 이 숙소와 식당과 기념품 판매, 이런 제의적 서비스, 그러니까 한번 네가 이렇게 제의를 드려보고 제사를 드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서비스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한 사람씩, 한 사람에 다 한두 개씩은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자 신상을 가지고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배경을 딱 2구절로다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9장 23에서 24, 25 세 구절이네요. 여기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거는 우상 숭배다, 저게 무슨 신이냐라고 하면서 비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막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 24, 25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 활동의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영업하는 자들은 무엇이냐면은 길드, 조합원들입니다. 여기엔 조합입니다. 이 조합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 때문인 거 다 알지요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에베소를 그래도 경제적으로 지탱해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의 사업들과 여러 가지 수공업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결국에 자기들이 에베소에 머물러 사는 한, 크리스찬이 됐던 넌 크리스찬이 됐던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편은 무엇이냐면은 아데미 신전에서 수공업을 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까 영업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조합에 가입을 하고 조합에 허락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조합에 가입하여서 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아데미 여신을 섬겨야 되는 일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어떠한 제의적인 모습이 있느냐?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해야 이 아데미 여신이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의 이와 유사한 종교 형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일터에 나가서는 이런 종교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고, 주일날 와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음란의 문제로다가 심각한 어려움에 겪게 되는 예를 볼 때, 에베소 교회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예외가 되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내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내가 뭔가의 미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지금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은 더 신전 주변에 있는데, 나도 조합에 가입해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걸 갈등하고 있을 때, 역시나 이런 갈등하는 우리에게는요, 역시 우리를 흔드는 이 거짓 교훈들이 찾아오고 정보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한 거짓 이단이,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네 육체는 전혀 문제가 안 돼.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는 영혼의 문제이지, 이 육체는 지금 일터에서의 문제야. 그러니까 육체의 음란한 모습, 이거는 너의 영적인 구원에 전혀 영향력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한다고 해도 너희는 전혀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일터에서는 음란한 행위, 그 신전에서 그런 예식을 하며 거기 주변에서 조합원에 가입하며 너희들 생활하고 너희 자녀도 교육하고 너희들이 앞에 미래도 준비하는 일, 왜 이게 안 되는 거냐? 여러분, 이게 초창기에는 오늘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이게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굶으면 굶겠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 우리 주님이 책임진다, 내 앞의 미래 내가 여기에 살다가 여기를 떠나면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와 동행하며 나는 산다, 이랬는데 세대가 지나서 조금씩 지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혹시 해외를 가보신 분이거나 낯선 지역을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큰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라는 곳을 갔습니다. 막막하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사실 가장인 저는 상당히 불안했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리고는 아는 곳이 없어서 축축하고 비 내리는 그런 모텔방에 있는데,
이 아이는요, 거기가 자기의 놀이터예요. 그 잠은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침대에서 벌렁벌렁 덤블링하고 좋아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저는 눈물이 나는데 걔는 막 신났어요. 이 어린아이는요,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내가 어느 지역의 낯선 곳에 갔는지, 이게 그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그를 두렵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옆에 내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 부모가 내 옆에 있으면은 그곳이 어떤 낯선 곳이고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어요. 왜? 우리 아빠가 있는 곳이니까 나는 좋고 즐거운 거예요.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가장 익숙한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는 집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왔는데 그 집에 덜그러니 나 혼자 있어야 될 때 그 어린아이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집인데 왜 두려워요? 엄마가 없다는 겁니다. 아빠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게 두려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의 문제가 왔을 때, 오늘 이 에베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에는 두 세대로다가 나눠집니다. 2절과 3절은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대략 주후 50년경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멤버들입니다. 처음 세대 멤버들이죠. 그런데 또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4절 5절에서 말하는 이때 메시지의 대상자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대략 주후 90년경 40년의 이 거리를 두고, 40년의 시간차를 두고 이들의 가지고 있는 진단이 달랐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든 저런 상황이 되든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살아갈 힘은 오직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처음 세대는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다는 확신이 그들을 지탱해 주는 힘이었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이 사라진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나를 붙들어 줄 힘을 찾습니다. 어떻게 아데미 여신 주변에서 물론 새로운 사업이 없을까? 내가 거기서 하는 좀 특별한 무엇이 없을까? 이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는 게 나의 힘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던 저런 상황이 됐던, 이런 길을 만나던 저런 길을 만나던 어떤 순간에도 나의 삶의 힘은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게 확신이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에게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4절에서 예수님이 그 문제점을 지금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4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오늘 여기에 저는 요 단어, 요 표현을 가지고 설교를 이끌어 갈까 합니다. 이 처음 세대가 이런 상황이 됐던 저런 상황이 됐던, 직장을 가졌던 못 가졌던, 사업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던,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들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힘을 갖고 걸어서 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다가온 차세대에게는 처음 사랑을 갖다가 버려버렸어요. 떠내려가 버리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2000여 년 전에 쓰여졌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헬라와 로마의 문화권에서 쓰여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어가 똑같다고, 첫사랑은 옛날에 그 과거의 추억 속에 있었던,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했던, 정말로 그랬던 그 사랑이 꽃피었던 그 내 기억 속에 그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첫사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첫사랑이라고, 여기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 성경에만 아니라 그들이 쓰는 문학 작품이나 여러 가지의 글 쓰는 사람들에게 처음 사랑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이해해야지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는 프로토스 아가페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검색 엔진들도 참 좋아졌어요. 인공지능 검색 엔진도 있고, 그래서 프로토스 아가페라고 치면은 이게 그 고대 문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은 문학가들이, 그 당시 1세기의 문학가들이 이 표현을 자기 책에 어디에 썼는가 또 예시로다가 쭉 해줍니다. 그런데 요지를 말하면은 프로토스 아가페라는 말은, 이거는 내가 과거의 감정을 느꼈던 거, 좋아하는 느낌, 감정,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지금 현실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여기에 처음이라는 프로토스라는 말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처음, 또 다른 말로는 최고, 이따가 나중에 볼 때 또 다른 의미로는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과거의 추억의 그림자의 이 사랑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서 내가 지금 느끼고 실제로 체험하고 내가 맞닥뜨리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예전에 옛날에 누군가에게 베푼 과거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옛날에 누군가와 함께 그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며 서로가 예전에 같이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랑도 아니에요. 여기에 최고의 사랑,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내 곁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그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 베풀어 주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고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 속에, 이 프로토스라는 말 속에 나의 최고의 사랑, 내가 지금 실존하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경제적인 타격으로 정말 어떻게 할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이런 실존에서 내가 경험하고 나의 힘이 될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고, 내 곁에서 하염없이 나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곁에 있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사랑, 처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처음 멤버들은 이거를 굳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정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 곁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꺼질까봐, 내 인생이 포기될까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나에게 붙어서 정말 나를 갖다가 놓지 않아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 이거를 표현하는 게 2장 1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 우리 지도자와 성도들을 꽉 곁에서 붙잡아주고 있고,
일곱 금초대 사이 교회와 교회 사이를, 우리 사이를 계속 거닐며 내 곁에서 함께하는 분. 그래서 거닐다라는 뜻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걷다. 우리 각자의 형편에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너무 안타까워하며 내가 혹시 불이 꺼질까 봐 제사장이 성막에 있는 바로 그 촛불이 꺼지면 안 되는 듯이 계속 지켜보고 있듯이 내 옆에서 하염없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갖다가 붙들어주고 내 곁에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바로 최고의 내 인생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내가 경험하는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이거를 확신하고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를 붙잡고 사는 게 오늘 에베소 교회 초대 멤버들의 힘이었어요. 힘. 이게 힘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르는 참고 구절이 있어서 이거는 참고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의 내용이 아니니까 로마서 8장 34,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희가 지금 설교한 거를 아주 딱 요 두 구절 안에 요약을 잘 해놨어요. 실제로는 뒤에도 더 있는데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향해서 최고로 사랑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만들겠는가? 곤고함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포기하게 하겠는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칼이 그리스도가 나를 포기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오늘 이 바울은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원문 그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는 또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딱 피리어드. 그리고 또한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간구라는 말은 제3자에 대한 무엇인가 안타까운 것을 누군가에게 하염없이 호소하는 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그는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저 천상에만 계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끊어버리면은 오늘 주님은 천상에 계시며 하나님께 간구도 하지만 내 곁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꺼질까 봐 안타까워하며 내 곁에서 있으며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실제로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천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도 계시지만 내 곁에서 하염없이 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간구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늘 칭찬이 나옵니다. 1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편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했다라고 하며 2절 3절에 칭찬이 나오는데 저는 언뜻 보면은 행위를 보고 칭찬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조를 맞추어서 2절과 3절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했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번역상 맨 끝에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맨 앞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봤다. 와, 너에게 이런 게 있는 걸 나는 봤다. 뭘 봤느냐? 너의 행위, 수고, 너의 인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또 한 번 똑같은 내용의 의미로다가 3절은 반복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지치고 포기하지 아니한 것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 말하는 지치지 않고 열정을 갖고 행하고 그리고 행위로서 하고 수고하고 인내한 게 무엇이냐? 가운데 있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행동, 자칭 사도라 하는데 이건 아닌, 사도가 아닌 자들이 거짓된 것을 갖다가 선포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거짓이야 이거는 하고 과감하게 물리친 행동. 여러분, 이러면은 행위가 강조되어지고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주님이 칭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조상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저들의 도대체 이 악한 자들 이렇게 하는 게 니네가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신전 주변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저런 행위를 하고 하는데 아니, 너희도 하면 어때? 이런 거짓된 것이 오는데 어떻게 저기 초대 저 멤버들에게는 그러한 말들이 자리 잡을 수 없는가? 와, 내가 그걸 봤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들의 원동력 근원이 무엇이었느냐? 힘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였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정관사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바로 그 특별한 그 하나의 행위, 너의 바로 그 특별한 그 하나 요거 수고, 너의 그 특별한 바로 그거 요 인내예요. 이게 뭘까요? 이들이 보인 것이 어떤 액션과 어떤 태도이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 우리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인 바로 그 하나의 행위, 하나의 수고, 하나의 인내, 그건 바로 처음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내 곁에 움직이고 있고 내 곁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는 이 확신을 놓지 않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의 그 행위와 그 수고와 그 인내였어요. 이게 있으니까 어떠한 게 유혹이 오더라도 여기에 자리를 못 잡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 왜 그랬을까? 내가 보니까 봤다. 나를 향한 나의 처음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너희들에게는 분명하구나.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오늘 이들을 유혹했던 게 뭐냐? 2장 6절에 보면 악하고 자칭 사도인데 아니라고 하며 거짓을 가르치는 이들을 하나로다가 딱 지목을 했습니다. 2장 6절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말은 니골라당이 아무리 옆에서 육체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냥 악하게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아무리 교훈이 와도 네 마음에 자리를 못 잡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데. 여러분, 니골라 당이라는 자들의 행위는 뭐냐? 영혼만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뭐 육체는 상관없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로 가서 저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 가서 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조합원에 가입해서 그 다음에 조합원으로서 너희는 거기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생활을 해도 너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안 돼. 구원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괜찮아. 이러한 말들이 내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세대의 마음에는 어디도 그것이 자리 잡을 소지와 여지와 공간의 여백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다음 세대가 되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닐고 있음에 대한 이 최고의 사랑을 버려버리니까 이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에 너무 여백이 많은 거예요. 이런 정보가 들어올 땐 그 정보에 휩싸여서 그냥 떠나려가 버리고, 저런 가르침이 오면 그 가르침에 휩싸여서 떠내려가 버리고, 오늘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교훈하노니, 책망 뒤에 그 다음에 교훈이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에서 처음도 프로토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때의 의미는 최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우선,
너희가 해야 될 게 뭔가를 돌이켜봐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기력함 속에서 무너져 있을 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은 뭐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교훈하며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네가 할 가장 먼저의 액션과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몸부림은 무엇이냐?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서 끊임없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확신이 네가 가져야 될 제1순위다. 그러나 이 1순위를 너희가 회복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은, 실존에서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을, 이 최고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은 너희는 이제 새롭게 힘이 되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책망을 하지만은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서로가 다른 환경이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우리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때 내가 향해야 되는, 내가 가져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는 내 곁에 끊임없이 간구하며 내가 꺼질까봐 노심초사하며 나를 보고 있는 주님이 내 곁에 있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확신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점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매스컴을 타고 우리 한류의 열풍이 점점 제3차 한류 열풍이 콘텐츠와 함께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정보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한류 열풍을 보면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한류 열풍을 정보로 얻었지만 정보로 얻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한류 열풍을 정보로만 알지 않아요. 그들은 실제로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고요, 실제로 그들은 이 땅을 와보려고 해요. 실제 경험을. 그래서 어디에서 말하기를, 한류 열풍이, 제3차 한류 열풍은 다시 한 번의 외국인 유입을 유도할 것이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사회 영역에서 온라인이 대세라고 합니다. 온라인 교육, 온라인 예배, 온라인 뭐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프로야구를 보는데, 우리 프로야구를 보는 우리 여기에 여러분들 계시다면 왜 야구 경기를 보면 이 더운 삼복더위에 아이스 깨끼 먹으면서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에 TV로 다 관람하지, 왜 땀을 뻘뻘 흘리며 우산을 쓰면서 사직구장 왜 가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더우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어요? 가요. 죽기 살기로 가요. 여러분, 내가 정보로 얻는 것과는 다르게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오는, 정말로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감동이 있고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존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가운데서만 내가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 이때 만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는 표현이고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음 사랑을 너희가 다시 가져야 된다. 이러한 주께서 옆에 함께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게 에베소 교회여 너희가 다음에 살 길이다. 이 메시지를 받은 후에, 이게 90년도 대략 그때 받았다면은 그 뒤에 20년,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자료를 통해서 찾다 보니까 이 요한의 제자 가운데, 교부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편지가
어떤 사람은 뭐 그 후에 20년 뒤에 썼다, 30년 뒤에 썼다, 40년 뒤에 썼다 해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유명한 이그나티우스의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 내용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어떤 한 사람도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국에 이러한 요한을 통한 주님의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 속에 이는 견고히 있었고, 30-40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자신의 첫사랑을, 자신의 처음상을 굳건히 지켜가는 것을 우리는 이 속에서 추측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복음송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가사를 바꿔 말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정말 지치고 피곤해 매일 눈을 뜨지만 정말 주저앉고 싶을 이 순간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없는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때때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데 여전히 내 곁에 함께 거닐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일어나 아무개여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아무개여 내가 네 곁에 함께 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곁에서 너를 도우리라. 이런 실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처음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